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지난 시간에 간음에 대한 첫 번째 시간으로 유다와 다말의 간음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서 간음하지 말라에서 간음하다가 헬라어로 모이큐오이고 히브리어로는 나프라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히브리어 나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나프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혼인을 파괴하다, 우상 숭배하다, 간음하다입니다. 그런데 간음하다라는 나프라는 단어는 세 개의 자음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눈과 알레프와 페라는 자음인데, 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명칭이 눈입니다. 아래 것이라는 그런 의미죠. 아래 것이 뭡니까? 땅적인 거죠. 알레프는 하나님. 하나님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진리고, 페라고 하는 것은 입 모양처럼 생겼죠. 곧 말하다인데, 지난 시간에는 요 페라는 단어가 단어의 끝에 왔기 때문에 끝을 길게 늘어뜨리는 거, 그 자음을 써줬는데, 오늘은 원래의 자음, 페라는 자음을 그렇게 기록해 놓았으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나프라는 단어의 자음값은 하나님 말씀, 진리를 아래 것으로 말하다, 아래 것, 율법으로 말하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뭐라고 해요? 사전적인 뜻도 우상숭배, 간음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리를 율법으로 말하는 거, 그게 사전적인 뜻도 그게 우상숭배다, 그런 얘기죠. 그게 간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상숭배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다른 하나님으로 섬기는 걸 말해요.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하나님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다른 하나님이 되어 나를 섬긴다는 것이 뭐예요? 모든 판단의 주체가 나란 얘기예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의 생리대로, 나의 본성대로 그렇게 말씀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럴 거야 라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판단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율법으로 보고 행하는 거. 그게 뭐예요? 나를 다른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상숭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진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대로, 껍데기로, 문자대로, 율법으로 보고 열심히 지키며 행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게 그리스도라는 진리 남편이 아닌 율법이라는 예수를 남편으로 알고 섬기며 행위의 열매를 맺는 간음인 거예요. 그리고 우상숭배가 성경에서 뭐라고 하죠? 골로새서 3장 5절이나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면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그러면 탐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탐심이라는 단어가 에피두미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거슬러 올라가면 듀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희생제사를 드리다, 그 말이에요. 희생제사 드리는 게 뭐예요? 그게 살인이죠. 그런데 우상숭배가 간음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살인과 간음은 같은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가르치고 행하게 하는 것이, 그게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 열이라는 말씀, 계명의 열은 모두 같은 하나의 진리의 말씀으로 사랑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 66권을 축약하면 열이라는 말씀이고, 그걸 다시 축약하면 하나, 사랑,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 율법의 완성은 사랑인 거죠. 따라서 십계명은 율법의 완성인 사랑으로 너희를 세 번째 성전, 진리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그리스도로 완성하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국어 사전에서 간음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비혼인 관계에 있는 남녀의 부정한 성관계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혼인 관계가 아닌 모든 성관계는 간음이라는 거죠.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은 국어 사전에서 말하는 그런 개념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이 간음이 어떻게 쓰이고 있으며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이게 문자적인 거냐, 윤리도덕적인 거냐, 아니면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그 뜻, 마음, 그것으로 읽어야 하느냐라는 그
의미를 구약 성경에서 이 나아프란 단어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사야 57장 3절에서 7절입니다.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류 중에 네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네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네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네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네 침상을 베풀었고 네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뭐라고 합니까? 3절에 보니까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라고 말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무당과 간음과 음녀가 뭘 말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될 것입니다. 3절에 간음자가 나아프라는 단어고 음녀가 자아나라는 단어예요. 이 나아프는 오늘 본문에서 간음하지 말라의 그 간음하다와 같은 단어이죠. 나아프와 같은 단어고, 자아나라는 단어는 어디서 봤습니까? 지난 시간에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에서 행음하다가 자아나라고 있잖아요. 자아나, 행음하다, 음행하다, 간음하다. 그리고 행음이 자눈이라고 했습니다. 행음, 음행, 간음으로 이것이 간음하다, 나아프와 같은 의미 단어라고 있어요. 그리고 무당의 자식에서 무당이 아난이라는 단어로 자기 마음대로 말하다 은밀히 행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거예요. 이 무당은. 자기 마음대로 내 안의 본성대로 생리대로 율법으로 말하고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율법을 열심히 지키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하는 이스라엘에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무당, 간음자, 음녀, 한마디로 우상숭배자들이라고 강력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사야 55장, 56장에서 계속 이어져 오는 말씀인데, 요약해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그 마음을 잘 깨달아서 그 말씀에 담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가치, 하나님의 뜻이 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언약을 받으라고 그 말씀을 주신 것이지, 그걸 율법으로 열심히 행하라고 주었겠느냐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기들의 수준에서 말씀을 해석하고 이 말씀이 그 말씀이지 라고 생각하며 자기들이 판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생각대로 말씀을 문자로 보고 율법적으로 행위로 말하는 것이 무당이고 간음이며 음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이 무당이에요.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목사가 하라는 대로 그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하는 자들이 무당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 그런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면 11조를 한 사람은 다 복을 받습니까? 아니, 복을 받지 못했다면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아서 받지 못했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말씀을 본다면 어차피 굿거리 하러 교회에 다니는 꼴입니다. 하나님을 진리로 보지 못한 상태에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뭔가를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간음, 음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은 국어사전에서 말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4절에 보세요. 희롱하다가 나오죠. 희롱하다는 단어가 아나그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to be soft라는 그런 뜻입니다. to be soft가 뭡니까? 부드럽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드럽다. 진리가 우리에게 부드럽게 다가옵니까? 율법이 부드럽습니까? 마귀 사탄이 우리 귀에다 은밀하게 속삭이잖아요. 마귀 사탄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을, 이상한 뿔 달린 자들이 마귀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진리가 아니고 비진리로 말하는 자들,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마귀 사탄이라고 하죠. 그런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귀에다 은밀하게 속삭인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자, 이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귀에다 속삭여요. 우리의 가려운 길을 긁어줍니다. 자,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들려줘요. 부드럽게.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따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자, 뒤에서 볼 말씀인데요. 에레미야서 23장 9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충격으로 마음이 부서지고 뼈가 떨리는 영적 각성과 지적인 충격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 말씀은 우리에게 강력한 충격 영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 하나님 말씀이 그게 아니라는 진리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한테 다가왔습니까? 그걸 생각하면 알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희롱하다가 가지고 있는 부드럽게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온다는 것은 그 말씀을 율법으로 알아듣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입을 크게 벌리며라고 하죠. 왜 입을 크게 벌립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입을 벌려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한다는 겁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더 먹고 싶은 것이 세상 것이 아닙니까? 집을 한 채 가지면 두 채 가지고 싶죠. 나쁜 것들은 계속 더하고 싶잖아요. 한 잔 마시면 두 잔 마시고 싶죠. 그렇게 세상 것들은 재미가 있으니까 그 세상 것들은 끝이 없다, 그 말이에요. 또한 혀를 내미느냐라고 나와요. 혀가 라손이라는 단어로 혀라는 뜻도 있지만 이건 뭡니까? 중상, 비방, 속임수, 기만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혀 위에다 음식을 넣어주죠. 음식, 양식, 말씀을 넣어주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상하고 비방하고 속이고 기만하는 비진리인 율법을 넣어준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혀를 널렁거리며 잘 받아먹는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 라쇼니 라샨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라샨이라는 단어는 혀를 널렁거리다, 핥아먹다, 헐뜯다, 비방하다, 중상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너희가 받아먹고 있니 지금? 무엇을 핥아먹고 있어? 그러니까 하늘의 양식, 하나님 말씀, 진리를 비진리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상하고 비방하고 속이고 기만하는 율법으로 받아먹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폐역의 자식이고 거짓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전에 드린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분명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진리가 그 안에 없어서 진리에 서지 못하는 자. 뭡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말씀을 율법으로 행하고 그렇게 지키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자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진리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 자를 뭐라고 합니까? 여기 말씀에서 그게 살인자라고 하잖아요. 살인자. 그게 거짓말을 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살인자가 뭐라고 했어요? 그게 간음이라고 했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너희 아비가 거짓말쟁이이므로 자, 마귀죠. 그러니까 너희도 마귀가 아니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 아비가 거짓말쟁이인 마귀이므로 너희도 마귀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고 사탄이라고 했죠. 그런데 무슨 위로를 받겠다고 교회를 다니고 있니라는 말입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5절이에요. 5절 보면 상수리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운다고 그러는데 왜 간음을 해도 나무 아래서 하느냐는 거죠. 그게 진짜 간음이라면 이상한 짓 아닙니까? 변태입니까? 아니, 변태도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니, 왜 나무 아래서 간음을 합니까?
가늠할 장소가 없어서 나무 아래 섭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자적인 말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 오늘날 율법주의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이 말씀을 그렇게 문자대로 보지는 않지 않을 거 아닙니까? 아니, 나무 아래서 가늠한다고 그러는데 그걸 문자대로 전하는 목사가, 정상적인 목사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건 그런 말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또 그렇게 말하겠죠. 이런 말씀 다 비유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겠지만 성경은 전부 다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만 비유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 66권은 전부 다 비유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비유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의도를 알아들어야 돼요. 그 안에 담긴 진리로 알아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말하지만 이렇게 성경에서는 자, 우리가 문자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니, 나무 아래서 가늠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실제적인 육체적인 가늠을 말하는 거냐 하는 거죠. 아니죠. 그러니까 나무 밑에서 가늠한다는 건 뭡니까? 나무는 뭘 가리켜요? 성경에서 십자가를 가리키는 십자가.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십자라고 하는 것을 걸어놓고 언약의 기둥인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고 그 밑에서 그냥 자기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상 숭배하는 간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위 틈에서 자녀들을 도살한다고 그래요. 아니, 자녀들을 죽일 데가 없어서 바위 틈에서 자녀들을 도살한다고 합니까? 그리고 왜 자녀들을 죽입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바위 틈에서 뭐가 나옵니까? 그리스도라고는 생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그리스도라고는 아들을 죽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희생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살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진리로 생수로 그리스도로 깨닫지 못하고 율법으로 보고 열심히 행하는 것이 간음이며 그게 아들을 죽이는 살인이라 그 말이에요. 자, 6절에 매끄러운 돌들 중에 네 몫이 있으니 라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매끄러운 돌들 중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이게 할라크라는 단어거든요. 자, 이 할라크라는 단어는 그런 매끄럽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끄러운 돌들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돌들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매끄럽다 하니까 이거 매끄러운 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자, 이것은 매끄럽다는 뜻도 있지만 그 옆에 몫이 나오죠. 목. 이 몫이라는 것이 헬라크라는 단어인데 이 할라크나 헬라크나 똑같은 단어인 할라크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자음도 똑같아요. 자, 그러니까 그 할라크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목분깃이에요. 목분깃.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목분깃, 유업, 상속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분깃 몫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네 마음에 있다고 그러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에 있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게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 말씀 진리가 되면 자, 그게 하나님 성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가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 안에 품고 간직하고 그 안에서 자유하면 되는데 자, 여기서 뭐랍니까? 전제와 예물을 드린다고 그래. 그것들에게 전제와 예물을 드린다고 하는 이 의미가 뭡니까? 오늘날에도 자,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었다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를 열심히 섬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죽은 예수 살려놓고 희생자 드리며 열심히 섬기고 있는 거죠. 자, 온갖 예물, 전제를 드리죠. 각종 헌물 드리면서 열심히 섬기고 있는 거. 그게 뭡니까? 희생제사 드리는 거예요. 희생제사. 그게 간음이고 살인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높은 산이 나오죠. 높은 산, 높고 높은 산. 그 높은 산에서 산이 하르라는 단어고 이 높다가 가보아으라는 단어예요. 가보아으라는 단어가 교만한, 오만한의 뜻으로 오만하고 거만하고 교만하다고 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단어가 단순히 높다라는 말이 아니라 높기는 높은데 콧대가 높다 그런 얘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율법주의 교회에 있는 장로나 권사들 보세요. 자, 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자, 말씀을 잘 지키고 말씀도 많이 알고 그렇게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장로 권사로 세워줬다고 얼마나 목에 힘을 줍니까? 그게 뭐예요?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주의자. 그러니까 높게 높은데 콧대가 높다는 것은 율법주의자, 율법이 성전을 가리키는 겁니다.
따라서 단순히 하늘 아래 높은 산이 아니라 그거 산은 교만의 산, 율법의 산이란 말이죠. 이 산이라는 것이 뒤에 헬라어로 보면 이게 성전이에요, 성전. 그러니까 율법의 성전이란 말입니다. 그건 하늘 아래인 내 육적 자, 율법적 자로 하늘과 반대 개념이란 뜻이에요. 하늘의 영이라면 반대는 율법이죠. 그러니까 그 육적 자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든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자, 이 말씀 보세요.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 얼마나 보암직하고 먹음직합니까? 이 말씀. 아니,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무화과나무에게 든 이런 일도 일어난대요. 무화과나무에게 든 이런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무화과나무 밑을 지나가다가 자, 열매가 없고 입이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여서 말려버리는 그런 사건을 말합니다. 자, 그럼 무화과가 뭡니까? 무화과가 씨도 없는 것이 열매도 아닌 것이 씨인 척 열매인 척 흉내를 낸 율법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율법은 믿음, 뒤에서 보겠지만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있어요. 그 믿음이 있으면 무화과나무인 그 율법을 말라버린다는 얘기죠. 율법을 부숴버린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율법을 부숴버린다는 것은 없앤다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자,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래요. 아니, 이 땅에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해서 그렇게 구했는데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그렇게 던져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전부 다 비유라고 얘기할 텐데 그럼 성경은 비유라니까요. 그러면 비유는 말씀, 그 안에 담긴 말씀을 알아들어야 합니다. 성경 모든 말씀이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스인데 그 앞에 호라는 정관사가 붙었어요. 전부 다 드린 말씀입니다. 산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오로스 앞에 정관사 호가 붙어서 자, 뭐라고 쓰냐면 성전을 써요. 성전. 그러니까 그 산, 호 오로스는 성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육적 생명이라고 하는 율법적 자, 그 산, 율법의 성전이 믿음이 있다면 그게 이 세상이라는 율법이 바다에 던져진단 말이죠. 율법이 바다에 자, 내 안에는 그 율법이 던져지는 거니까 그러면 내가 율법에 대해 진리를 깨닫는 거 아닙니까? 진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진리의 성전, 세 번째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 거기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도할 때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에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프로슈케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프로슈코마에서 왔어요. 프로슈코마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뭐냐면 자, 무엇을 향하여 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다 원하다 소망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자,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소망한다고 하는 것을 기도라고 하는데 우리는 자, 그런 것을 기도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는 기도를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 나는 너희가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소망한다 그런 얘기예요. 전부 다 진리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진리가 알지 못하는데 뭘 구하고 바랍니까? 자,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기도에 아이테오가 뭡니까? 아이테오가 그거 주세요라고 하는 게 우리 기도라니까요. 아이테오 말했죠? 구하다. 자,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피스티오라고 하는 것은 자, 믿음이라는 건데 호 피스티오, 엔 호 피스티오라고 있어요. 엔은 뭐뭐 안에. 자, 믿음은 아까도 말했지만 무슨 누구의 믿음이요? 지난 시간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진리를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 람바나 취한다. 그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면 그 무화과, 그 산은, 그 율법은 자동적으로 내 안에서 부서지고 깨져서 없어진단 말이죠. 거듭 말하자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문자로 보고 설명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높은 산은 몇천 미터 이상 되는 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자들과 그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말씀을 진리로 보지 못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율법으로 행위로 보며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오만하고 교만한 율법주의자들을 높은 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7절 후반에 보니까 네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음이라고 하죠. 거기가 산이죠. 산. 자, 산은 뭐라고 했습니까? 성전이라고 했어요. 성전.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지 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디서 희생제사를 드렸습니까? 성막 성전에서 드렸죠. 따라서 은혜와 진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는 은혜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율법과 거짓의 아비로 섬기고 있는 자들과 그들이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우상숭배의 본거지를 통틀어서 높은 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우상숭배의 본거지가 어디라고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렇게 열심히 동물을 잡아 희생제를 드린 거 아닙니까? 모세 때는 성막이고 오늘날은 교회라고 하는 예배당입니다. 그런데 모세 때의 성막이 미슈칸이라는 단어예요. 미슈칸. 그런데 침상으로 번역한 명사가 미슈카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미슈카브, 침상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성막 성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상으로 번역한 이 미슈카브는 진짜 잠자는 침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거짓의 아비인 마귀로 만들고 있는 율법 준수의 가장 큰 상징물로서의 보이는 건물, 성전, 예배당이다 하는 거죠. 그게 높은 산, 율법의 산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높은 산 위에 침대를 갖다 놓습니까? 아니 등산하는 사람들이 높은 산에 올라갈 때 침낭을 가지고 가는 수는 있지만 거기까지 높은 산에 침대까지 갖고 올라가서 거기서 그 침대 놓고 자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자로 보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진리가 뭔지도 모르니까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한 공동체가 미슈카브예요. 그게 진리 성전이 아니라 율법의 성전이죠. 우리는 진리 성전이 돼야 되는데 율법의 성전, 그 안에서 율법을 열심히 행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가 미슈카브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인과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하는데 율법으로 단단히 굳어져 있는 율법의 성전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율법으로 단단히 굳어지는 율법의 성전 안에서 율법을 전하며 말하며 행하는 그것이 무슨 진리 공동체입니까? 조그만 기분이 나쁜 말을 들으면 상처받았다고 하면서 미련 없이 떠나잖아요. 진리 공동체, 진짜 진리 공동체 안에서는 나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살리심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그리고 그 진리에 의한 공동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조금만 서운하게 하면 여기만 교회냐고 하고 떠납니다. 교회가 무슨 사교제도 아닙니까? 복음이 그렇게 값싼 것이냐 하는 거예요. 싸구려 복음이냐 하는 것입니다. 함께 생명을 나누고 있는 곳이 진정한 복음 공동체입니다. 진리 안에서 진정한 죽음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자기 나름대로 복음화해서 판단하면서 행하고 있는 또 다른 율법주의자가 되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에 무슨 장난하는 겁니까? 다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전부 교만이고 높은 산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산은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진리 성전이 되지 못한 율법주의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교만한 성전,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높은 산입니다. 그게 가늠하는 자다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장 6절입니다.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자, 여기도 똑같이 나오죠.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행음하였다고 그래요. 자, 요시야 왕은 남유다 16대 왕으로 이 당시 유다가 종교개혁을 이루어서 상당히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높은 산에서 행음하였다고 그래요. 여기서도 높은 산이 앞에 나온 하르 가보아우입니다. 가보아우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행음하다가 자나라는 단어로
자, 행음하다, 가늠하다라고 있죠. 자, 가늠하다가 우상숭배다라고 있죠. 이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면 진리를 왜곡하다, 은혜를 거절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산은 어떤 물리적인 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왜곡되고 은혜가 거절당한 것을 상징하는 표예요. 그게 간음입니다. 또한 푸른 나무 아래서 행음하였다고 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추구하는데 십자가라는 그 푸른 나무, 그 하나님이 언약 아래서 행음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문자적으로 이게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십자가의 언약은 너와 나이가 죽는 겁니다. 그렇게 옛자, 율법적 자, 육신의 생각이 주어야 새로운 자아로 태어났는데 그 밑에도 죽지 않고 살아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며 열심히 행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뭐라고요? 행음이고 간음이다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기도 또 나옵니다.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했다고 그래, 간음했다고 그래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겁니다. 자, 8절에 보면 자,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할 때 보았다라는 단어가 라라는 단어인데 이게 원문에는 첫 단어로 나옵니다. 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8절의 첫 단어가 보았다 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뭐라고 있어요? 헬라어로 호라오라고 있어요. 진리를 보다 나타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음이 뭔지 알도록 진리로 나타내 보였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간음이 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간음이 뭔지 알았습니까? 그냥 율법적으로 보고 행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리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이제 이 간음이라는 거, 행음이라는 것은 우리는 문자로 봐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 간음하였다는 것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에게 진리로 나타내 주었다 보여주었다는 그 말입니다. 여기서 배역이라는 단어가 메슈바라는 단어인데 원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배역, 배반, 배교, 반역, 변절의 뜻입니다. 그러면 이걸 말씀을 보기 전에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메슈바, 배역, 배반, 배교, 반역, 변절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겠습니다. 무슨 말이겠느냐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자 하나님이 진리인데 내가 진리가 되지 못하는 거니까 그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배역하는 거죠. 그게 반역하는 겁니다. 대적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메시바라는 단어를 보니까 자 이 단어는 mem과 쉰과 베이트와 해라는 그런 자음으로 되어 있어요. mem은 잘하는 말씀이죠. 말씀 진리. 쉰은 분석 해석이라는 의미이고 베이트는 뭡니까? 성전이라는 뜻이고 해는 호흡하다 말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자음값은 뭡니까? 말씀을 해석한다 그 말이죠. 말씀을 진리를 분석하고 해석해서 성전 율법으로 말해주다 그 말이에요. 이걸 배역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알아야 되는데 그 진리를 분석하고 해석해서 그걸 율법으로 성전으로 말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게 간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배역이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 진리를 성전으로 율법으로 해석해서 주면 그게 배역 배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간음하다가 나프라는 단어고 행음하다가 자나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자 배역으로 간음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배역이 간음이란 말이에요. 배역의 간음. 그러므로 진리를 율법으로 해석해 주면 그게 간음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진리로 해석해서 주지 않고 말씀을 율법으로 해석해 주면 그게 간음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간음은 말씀을 진리로 주지 못하고 성전으로 율법으로 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뭔지 모르고 교회에서 열심히 희생제사만 드리고 있는 말씀을 율법으로 가르치고 지키고 행하라고 하는 예배가 살인이고 간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따라서 율법적 신앙생활이 간음이고 살인입니다. 그러니까 간음하다, 배역하다, 배교하다 라는 뜻이죠. 간음하다가 배역하다, 배교하다와 같은 의미다 하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리를 떠났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면 그게 배교고 간음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배교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 말씀을 떠나는 것,
진리를 모르고 율법을 진리로 알고 그것이 옳다고 행하는 것으로 그게 간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간음하였으므로 내쫓고 이혼 증서를 주었다고 그래요. 따라서 간음으로 이혼 증서가 따라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1절에 이혼 증서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말하는 두 번째 계명인 간음이라는 단락이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나오는데 그 거의 후반, 거의 끝절에 마태복음 5장 31절에 이혼 증서가 나와요. 간음하면 이혼 증서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혼 증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 이 말씀은 그때 가서 자세히 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언급은 않지만 여러분이 언급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한번 이혼 증서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부가 이혼하는 그런 이혼 증서를 말하는 겁니까? 이 땅에 이혼 증서를 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런 말을 왜 하겠어요, 성경이? 그러니까 간음과 이혼 증서가 연관된 거예요. 간음이라는 것은 내가 율법이 남편을 섬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질 남편을 섬겨야 되는데 그러면서 열심히 율법이라는 행위 열매를 맺는 거, 그게 간음이에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지 못한 거죠. 하나님은 진리인데 내가 율법이니까 그게 간음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죄라고 했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거죠. 그게 이혼이에요. 그게 이혼. 그러니까 우리가 묵시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되었어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우리를 보냈죠. 육을 입혀서 보냈죠. 왜 보냈습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아들이 되는지, 그걸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혼인 관계가 되는지를 알라고 이 땅에 보냈어요. 육을 입혀서.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적으로 행하고 있으면 그게 간음이고, 그러면 그 하나님과 이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간음하다 나부는 배교, 배역, 변절, 간음, 그게 혼인을 파괴하는 거죠. 누구누구의 혼인을 파괴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혼인이 파괴됐다, 그 말입니다. 9절에 돌과 나무가 무엇을 가리킵니까? 9절에 뭐라고 있어요?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하였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돌과 나무와 더불어 왜 행음을 합니까? 도대체 왜 간음을 해요? 돈이라는 단어가 에벤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바나에서 왔습니다. 바나는 짓다, 세우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아들이 이제 히브리어 벤이에요. 벤. 이 단어도 바나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돌이라고 번역이 된 에벤도 바나에서 왔고, 아들이라고는 벤도 바나에서 왔습니다. 바나는 짓다 세우다. 뭘 짓고 세우니까 성전을 짓고 세우는 것이 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걸 여기서 돌이라, 에벤이라고 이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돌이라는 것이 아들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자, 이렇게만 하면 이게 뭐 누군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돌이라고 했죠. 히브리 사람들은 그걸 에벤이라고 하죠. 그럼 소리예요, 소리. 그 소리로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걸 뭘 그 안에 담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마음을 소리로 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전하는 소리, 율법을 하나님 마음, 뜻, 진리로 알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진리를 전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소리로 전하는 겁니다. 소리로 전하는데 그것을 진리로 바꿔서 변환시켜서 전해주는 분은 성령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돌은 소리이므로 의미가 없습니다. 돌 에벤은 자, 알레프와 베이트와 눈이 조합으로 되어 있어요. 알레프는 하나님이고 베이트는 성전이라고 했죠. 자, 눈이란 단어를 자음을 이렇게 두 개를 거기다 써줬는데, 원래 눈이라는 단어, 자, 우리가 지금 가나무다 할 때 나프라고 있죠. 나프라 할 때 첫 단어 자음이 그 눈이란 자음이에요. 자, 그때는 뭐예요? 그게 그 단어의 앞에 왔기 때문에 디귿자를 거꾸로 놓은 것처럼 되어 있어요. 뒤집어 놓은 것처럼. 근데 이것이 단어의 끝에 오면 길게 늘어뜨리기 때문에 자, 두 개를 써준 겁니다. 그래서 에벤은 자, 거기가 뭐냐면 단어의 끝에 왔어요. 눈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길게 이제 원래 원문을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참고하라고 그렇게 써준 겁니다. 그러면 그 자음값은 뭡니까? 자, 하나님의 성전이죠. 알레프 베이트니까. 하나님 성전이 뭡니까? 아부죠. 아버지죠. 아버지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성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눈에 보이게 아래로 내려온 거죠. 율법으로 내려온 거죠. 그게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 눈에 보이게 율법으로 내려온 게 예수 그리스도지 누굽니까? 그게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아래에 속한 분으로 오신 것이 예수 안에, 율법 안에 그리스도를 담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경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같은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아들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려고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죽음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죠. 이삭은 뭘 가리킨다고 했어요? 어린 양인 예수를 모형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스스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아들 이삭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라는 여자가 예수를 낳죠. 마리아라는 여자가 예수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건 뭘 모형하고 한다고 했습니까? 이 땅에 육을 입고 율법적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은 전부 여자라고 했어요. 우리가 여자로 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여자가 예수라는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우리가 여자가 예수라는 아들을 낳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자가 예수라는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낳고 그 예수의 죽음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내가 예수를 낳고 예수를 죽이는 겁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죽으시지만 그걸 뭐라고 해요? 너희가 나를 죽였다는 것을 알고 인정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들로 오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걸 내가 예수라는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아들의 죽음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를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예수를 낳고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를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낳고 그 예수를 죽이고 장사 지내는 것이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아들이 진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에 7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 옛자, 율법적 자, 육신의 생각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겁니다. 그게 죄에서 벗어난 것이고 그게 의롭게 되는 것으로 그게 생명이고 구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거죠. 죽어야 사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낳은 예수라는 아들을 반드시 죽여야, 내가 예수와 함께 죽어야 그리스도 진리로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한 것을 다시 한번 보면 에벤이 장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들로 왔다는 의미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에벤을 또 이 사함의 세계를 이렇게 또 나눌 수 있어요. 벤과 알레포로 나눌 수 있어요. 벤은 아들이라고 했어요. 알레포는 하나님이죠. 그럼 이렇게 나누면, 자, 에벤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이게 돌입니다. 그러면 나무는 뭡니까? 광야에서 마라에 쓴 물이 어떻게 단물 진리가 되었습니까? 나무가 던져져서 단물이 된 거죠. 그 이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단물을 우리가 마시죠. 진리물을 우리가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에 흡수가 안 되는 것이 뭡니까? 예수 육체 율법은 우리 몸에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죽어야 하는 겁니다. 죽고 그리스도가 오니까 흡수가 되는 거죠. 그걸 성경이 마셨다고 표현합니다. 나무는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가 있습니다. 감람나무는 기름이 나오니까 그리스도 진리를 상징하고, 무화과나무는 씨가 없는 것이니까 율법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두 나무가 하나가 되면 그게 포도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돌과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돌과 나무를 준 것은 그것으로 진리를 알라고 준 거예요. 그러나 그 돌과 나무를 섬기고 있어요. 지금 그걸 여기서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하였다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게 간음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들을 통해 그리스도 진리를 알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걸 섬기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 율법을 죽이라고 했더니 그걸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행음 간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고 육체 율법인 예수를 섬기는 것이 간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남편으로 알고 섬기며 행위자식을 낳는 것이 간음이에요. 자, 여기에 두 나라가 나오죠. 두 나라가 나오는데 이스라엘과 유다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두 가지를 의미해요.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전체 이스라엘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북이스라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간음의 상징으로 그 땅에서 내쫓았다고 해요. 자, 전체 이스라엘은 BC 600년경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집니다. 신약에 보면 이스라엘 절기는 오순절 때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명절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과거에 다른 나라로 쫓겨났던 누굽니까? 디아스포라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매를 맞을지언정 쫓겨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다가 흩어지면 큰일이 나기 때문입니다. 왜요? 왜 유다는 안 쫓겨납니까? 유다야 지파에서 그리스도가 오기 때문에 안 쫓겨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고 가늠하는 그 북이스라엘을 치시고 그걸 남유다에게 보여주는 거죠. 깨달아 알라고. 그래도 유다가 행음을 하는 겁니다. 유다도 똑같이 간음을 행함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왜 유다는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듣고 진리를 알았다고 하는 자나 진리가 뭔지 모르고 율법적으로 행하는 자나 똑같이 간음을 하고 있어요.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육을 입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율법적 사고가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내쫓지 않아요. 버리지 않고 아들로 완성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예레미야 23장 9절에서 10절, 14절, 29절과 30절입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다.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가늠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추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하미로다. 14절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었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29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같이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자 9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린다고 했죠. 왜 그렇다 합니까?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고 해요. 여호와, 자 그리스도죠. 거룩한 말씀 진리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며 모든 뼈가 떨린다고 하는데 여기서 상하며라고 번역된 단어가 샤바르라는 단어인데 이건 깨트리다 부수다 라는 뜻입니다. 진리 말씀이 나 안에 들어오니까 내 마음을 지금 부수고 깨트리는 거죠. 율법적인 본성을 깨트리고 부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떨린다는 단어가 이게 라프란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디서 우리가 봤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에서 운행하다가 라프란 단어입니다. 이 라프란 단어는 성령의 운행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운행하심인 나프,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내 마음이 상하며 모든 뼈가 떨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 이 라프라는 성령이 운행하심은 우리의 내적 상태가 혼돈공허 흑암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자, 혼돈공허 흑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텅 빈 거다, 나땡이다, 먼저 티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단 말이죠. 내 마음이 시면 태움이라는 걸 알게 해준다는 얘기죠. 시면 태움이 뭐라고 했습니까? 무적행, 아비소스, 내가 율법적 신앙생활이 지옥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거기에 직면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나프입니다. 그렇게 직면한 자들은 이제 뭡니까? 그 속에서 진리물이 부어져 하나님의 생명을 담은 자로 살아나게 되는 그 구원의 사역을 창조로 설명해 준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9절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라프의 충격으로 마음이 부서지고 뼈가 떨리는 영적인 각성과 지적인 충격, 즉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대하여 알게 되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걸 깨달은 자가 참된 선지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핵심적 기능이 무엇입니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 속에서 선포하고 증거하고 가르치는 자입니다. 말하자면 묵시와 현실을 연결하는 기능이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묵시와 현실을 연결하는 유일한 시그널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선지자의 대표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온 것이고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묵시의 신호를 우리 현실 속에 완벽하게 전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성전들에서 열심히 선포했겠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도록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나중에 순교했다고 합니다. 거짓 선지자와 참된 선지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와 자기의 자의로 행하는 선지자의 차이점이 무엇이겠어요? 아까도 말처럼 참된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영적인 충격과 마음의 각성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 자와 거짓 선자의 차이점이 뭐냐? 우리는 무엇으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거짓 선자는 악하고 음란하고 윤리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참된 선자는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착하다고 해요? 물론 그래야 되겠지만 그것으로 분별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 안에 어떤 말을 가지고 있느냐가 분별하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이 땅에 가늠한 자가 가득하다고 해요. 여기서 가늠하다가 또 나팔 한다는 거니까요. 14절에 보면 가늠을 선지자들이 행하고 있다고 그래요.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인데 그들이 가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뭐예요?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가 가늠을 하고 거짓을 말하는 자이고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을 악에서 돌이키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악을 행한다는 게 뭡니까? 악을 행한다는 거. 악을 행한다는 단어가 라라는 한 단어에 라라는 단어를 악을 행한다고 했는데 그 한번 자음을 보세요. 레시 아인 아인입니다. 아인은 눈이라고 했죠.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거 나타나는 것을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나타나는 것을 시작하는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 이 땅에 온 모든 사람은 그렇게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왔기 때문에, 율법적 본성으로 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자들이 교회에 가니까 그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그 목사들이 거기다 율법을 더 강화하는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을 진리로 가르치지 못하고 율법으로 계속 가르치면서 그렇게 행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악에서 돌이키지 못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가늠하고 거짓말을 해서 무엇을 한다고 합니까? 악 속에 빠져 있는 자들을 돌이키지 못하게 한다고 해요. 다시 말해서 거짓 선지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까? 참된 선지자는 악에 빠진 자들에게 진리를 던져서 그 악에서 나오게 하는 것인데, 거짓 선지자는 말합니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 평안하다 평안하다 계속 말함으로써 그 악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다 하는 얘기.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하는 그 말이 간음, 나쁘이고 거짓말, 시크릿이고 도둑질, 간압을 그런 말입니다. 자, 간압, 도둑질은 어디 나와요? 3절에 보면 나오죠. 자, 도둑질하는 선지자를 내가 치리라.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를 내가 치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한 자가 거짓 선지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간음, 나쁘라는 단어가 나오죠. 거짓말, 셰크라는 단어가 나오죠. 도둑질, 간압을 하는 단어가 이게 어디 나온답니까? 십계명에 나오는 단어는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뭡니까? 결국은 십계명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십계명인데 그 십계명을 쭉 펼쳐놓고 있는 거죠. 이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뭘 알으라고? 간음이 뭔지 깨달으라. 살인이 뭔지 깨달으라. 알으면 뭡니까? 거짓말이 뭔지 알으면 하나사랑 진리가 들어 완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침을 받은 백성들이 행하는 악은 뭡니까? 그것이 간음이고 거짓말이고 도둑질이죠. 성경 해석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국어사전적인 성경 이해, 도덕적인 성경 이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살인과 간음과 거짓말과 도둑질한 단어를 국어사전적으로 이해를 하면 성경의 진리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간음은 이 땅의 개념의 간음이 아니에요. 윤리도덕적인 간음이 아닙니다. 따라서 오늘날 율법을 진리라고 가르치고 있는 목사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그리고 그걸 진리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지키고 행하는 자들이 간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비지를 듣고 있는 예배의 상태가 간음입니다. 자, 십계명 중에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의 산상설교에서 뒤에 나온 5계명을 살인, 간음, 거짓, 증거의 3으로 설명하죠.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을 하나인 사랑으로 완성하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는 어떻게 살인을 이해했습니까?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자,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면서 2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형제에게 노하고 라가라고 욕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을 살인하고 해요. 그럼 한번 보세요. 문자적으로 봐도 자,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그러고 살인을 자, 형제에게 노하고 라가라고 욕하고 미련한 놈이라는 것을 살인하고 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문자적으로 봐도 살인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살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또 뭐라고 말을 하면 자, 이렇게 형제에게 노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게 영적 살인 아니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노한다, 라가라고 하는 단어,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잖아요. 노한다는 게 뭐라 했습니까? 오르기죠. 라가, 라카라고 하는 단어, 미련한 놈이 모르스라가 뭔지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살인이라는 말은 문자적인 개념이 아닌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살인 사육을 합니까? 희생 제사를 드릴 때 합니다. 희생 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동물을 죽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동물의 희생 제사를 계속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피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면서 드리는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에서 하나님은 제사를 그만 드리고 성전문을 닫으라고 하십니다. 그만 드려라. 그 피의 냄새가 역겨워 죽겠다. 내가 그 동물의 피를 받으려고 희생 제사를 드리라고 한 것이냐? 내가 어린 양으로 왔는데 내가 왜 왔는지 너희가 알아야지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인은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의미 없는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그게 탐심, 탐욕, 에피투미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자들을 통해서 더 이상 희생 제사 드리지 말라. 동물의 피가 역겹다고 하시는 거죠. 그게 뭐예요? 살인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간음이 뭡니까? 신부인 교회의 유일한 남편은 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으로만 이해하면 그것이 간음을 하는 거예요. 구약 선지자들을 꼬드겼던 이방신 바알은 신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바알이라고도 해요. 여러분 바알이 뭔지 아세요? 바알은 일반 명사로 주인, 남편, 소유주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알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이 섬겼던 신의 이름이 바알인데 그건 일반 명사로 주인이다 그런 얘기예요. 주인. 자, 그들이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바알 신으로 섬겼죠. 주인으로 섬겼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 주인이잖아요. 주인. 그러니까 구약성에서 바알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형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은 없습니다.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인간들이 그 하나님을 자기 욕망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이 각종 형상의 신들을 만들어 놓은 모양새가 바알이다 하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 말고 바알이라는 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알로 섬겼다는 거죠.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자신을 구원시켜준 여호와 하나님으로 섬긴 것처럼 그렇게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긴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섬기는 것이고 그게 우상숭배고 그게 살인이고 간음이고 그게 거짓말하는 자이고 그게 도둑질하는 자다 하는 얘기예요. 영덕만의 모든 제사를 완성하실 어린 양의 제사를 통해서 이 어린 양의 제사가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하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께로 이끌 그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설명해야 되는데 그런데 계속 희생 제사만을 드리게 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콩고물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제사장, 거짓 선자들이 나눠먹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는 자기의를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의 교회의 모습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 보면 성도를 향하여 간음하는 여인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영혼이 거래된다는 말이 그 뜻입니다. 계속 그 안에 갇혀있게 두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하필 바벨론에게 멸망했을까요? 바벨론은 바벨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근데 그 바벨은 또 발랄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발랄은 섞다 혼합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것이 섞이면 그게 바벨이며 그게 간음이며 그것이 곧 심판의 대상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 말씀에 인간의 것이 섞이면 그것이 무엇이 됩니까? 율법이 됩니다.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선악이라는 두 마음을 폭로시켜 내기 위해 주어진 거죠. 근데 인간은 그 율법을 가지고 인간의 선악 구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선악으로 둘로 보는 것이 지와 악이라는 걸 깨달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끊임없이 선악 판단하며 율법을 지키고 행해서 인간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죄고 그게 살인이에요. 그리고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설명해야 되는데 그냥 율법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서 그 율법을 남편으로 섬기며 행위 열매를 맺는 것이 간음이라는 겁니다. 그럼 도둑질은 무엇입니까? 진리를 잘 가르쳐서 그의 영혼을 악에서 구원해야 하는데 그 진리를 전하지 못하고 거짓말 율법만 전하니까 은혜로 나오지 못합니다. 은혜가 뭔지 몰라요. 그러면 그 영혼이 계속 율법 안에 갇혀있게 되는 거죠. 결국 그 영혼을 도둑질하는 것이 됩니다. 그게 거짓말이에요.
결국 선지자가 율법의 껍데기만 전하고 율법 안에 있는 진리 은혜를 전하지 못하니까 그 율법의 지옥 악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계속 평안하다 평안하다 립서비스만 하든지 아니면 율법의 공포와 두려움을 주면서 율법적 행위만을 강요하잖아요. 뭐 11조를 하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한다는 등 뭐 그런 것으로 자 공포와 두려움을 조성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자가 거짓 선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참된 선자는 어떤 일을 합니까? 그 29절을 보세요. 29절. 자, 참된 선지자가 전하는 말은 불같이 임하고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같이 임한다고 하죠. 불과 방망이가 무엇을 하는 겁니까? 불은 태우는 것이고 방망이는 부서뜨리는 겁니다. 이 인간의 죄와 악인 율법을 태우고 깨뜨려 버리는 것이에요. 진리를 전하면 우리 안에 율법적 자기가 깨지는데 그것이 그 율법의 감옥에서 나오게 하는 겁니다. 진리를 전하면 그 진리가 불이 되고 방망이 되어 우리를 부수는데 그 말은 우리가 갇혀있는 그 율법적 자기의가 해체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나니까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죠. 그렇게 진리는 그 율법적 자기의를 깨뜨리는 겁니다. 야곱이 언제 자신이 도둑이라는 것을 확인했나요? 자기가 강도 도둑이라는 것을 언제 확인했습니까? 자신이 평생 도둑질하고 살았는데 그것을 몰랐다고 야복강에서 어떤 사람과 씨름하다가 자신이 도둑이라는 것이 드러난 거죠. 자, 근데 거기서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한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라는 단어가 이슈라는 단어예요. 이슈가 뭐라고 있습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자칼과 니케바라고 해요. 그리고 2장에서는 그 자칼과 니케바를 이슈와 이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슈는 뭐예요? 자칼,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근데 야곱이 그리스도와 싸우는데 그 그리스도 어떤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진리가 율법을 이기지 못하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오늘날 율법주의자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율법으로 단단히 뭉쳐있는 사람과 대화를 나눠보면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씨알도 안 믿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율법의 주머니, 환도뼈, 허벅지 관절을 부서뜨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대로 부서뜨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뭘 깨달아요? 야곱이 내가 강도고 도둑놈이었구나를 깨닫는다 그런 얘기죠. 나란 존재가 누인 걸 깨달으면 그걸 뭐라고 합니까? 거기 성경에서 그게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이겼다. 나란 존재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이긴 거라니까요. 그러면 그 이름이 뭘로? 이스라엘로 바꿔주잖아요. 이스라엘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직역하면 하나님의 권력을 가진 자. 하나님의 권력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권력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 그게 성도의 구원이에요. 그렇게 참된 선자는 그들이 살인과 간음과 거짓과 도둑질을 폭로하는 사역을 하는 것이죠. 내가 여전히 율법을 진리라고 알고 행하며 율법을 내 남편으로 숭배하고 그렇게 숭배하며 살고 있었네. 그러니까 내 안에 진리 말이 없고 거짓의 말만 있으니 야곱처럼 도둑질을 하는 자였구나 하고 그것을 깨닫게 하는 자가 참된 선자입니다. 누가 그 일을 하십니까? 이 세상에 참된 선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전하는 교사는 말씀을 전한 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강림만을 말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개해야지 다른 것 소개하면 그게 거짓 선자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고린도 후서 11장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해야 하는 오직 하나의 일이 뭐예요? 교인들을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야 한다고 합니까? 우리 영원한 신랑인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한다고 하죠. 그렇게 인도하는 중매장이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께로 인도되면 중매장이는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교사는 그렇게 말씀을 전해서 여러분을 인도하면 사라지는 겁니다. 진리를 전해서 그 진리를 깊이 깨닫고 진리를 만나면 그 말씀을 전하는 교사는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자 우리가 말씀을 알았다고 하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 확실하게 각인되지 않고 자 그래서 왔다 갔다 하기도 하잖아요. 그 말씀이 완성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하는 자도 끊임없이 전해야 되는 것이고 듣는 자도 끊임없이 그 말씀을 듣고 더 깊이 진리 안으로 들어가서 완성의 길로 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남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임신하고 출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기 의가 깨어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가지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임신하고 출산하는 내용입니다. 여인이 남편을 만나면 자기 인생을 그 남편에게 빼앗기고 남편의 아이를 낳게 되는 거죠. 이것이 성경적 상징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자는 가짜 남편 바알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평안할 거야, 행복할 거야, 열심히 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율법적 공포를 주면서 너 그렇게 하면 벌 받아, 하는 일이 안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알을 남편으로 모시고 율법 안에 갇혀있는 자들이 결국 무슨 열매를 맺어요? 육체의 열매인 자기의, 자기 욕망입니다. 교회를 잘 보면 저 사람이 자기의로 가득 찼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는지를 보일 것입니다. 정죄하고 비판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먹었으면 그 먹은 효과가 우리 몸에서 나타나듯이 우리가 평생 율법을 먹었으면 율법이 열매가 나올 것이고, 그런데 이제 은혜를 먹었으면 은혜의 열매가 나와야 하는 겁니다. 역사는 인생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것이 문제죠. 그러니까 잘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 은혜를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의, 율법의 의가 부정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께 차압당합니다. 그 차압 속에서 인간적인 행복과 만족도 있지만 고통과 저주와 공포도 있습니다. 애굽에는 10가지 재앙이 있고 광야에는 10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힘듭니까? 10가지 말씀이 힘듭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저주를 다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인생에는 저주가 없습니다. 단지 나라는 아들을 출산하고 그 아들을 키우는 고난과 고통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자가 성도이고 교회입니다. 그 남편은 우리에게 나쁜 것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좋은 것 주십니다. 그렇게 율법인 남편을 섬기며 행위 열매를 맺는 가늠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리스도인 진리 남편을 만나 그 남편 자랑 많이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